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게 들은 바 있지 않느냐, 그 들은 바의 말씀들을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는 약속을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천명으로 내가 그걸 붙잡으면 그것이 내게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소명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근데 그거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하면 여러분이 빨리 머릿속에 생각나기를, 청국장. 또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배고프신 분 또 갑자기 왜 청국장을 얘기하시나? 냄새나는 청국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장, 히브리 11장을 마치 믿음장이라고 하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천국의 많은 말씀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51절, 52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비유를 들어 하나 그냥 비유대로 말씀하시면 되었었을 텐데 왜 그토록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 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질문을,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까? 그게 묵상이요. 그게 묵상. 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해봐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자, 또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말을 반복하죠. 반복. 중요한 것일수록. 별로 중요한 거는 한 번 이야기하고 휙 지나가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일수록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혹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또요, 우리가 언제 명령형으로 말을 하느냐? 강조할 때 명령형으로 말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다니, 이거는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법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연적 의미를 담고 때로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자, 주님이 맨 마지막 이제 깨닫느냐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이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천국의 제자된, 저는 요 단어에서 좀 천국의 제자된, 자, 지금 천국 비유를 쫙 말씀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에서, 곳간이 뭐죠? 뭘 보고 곳간이라 그래요? 시골 사람들은 더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곡식을 저장해 두는 창고, 곡식 저장 장소, 곡간이라 그래요. 곡간에서 이제 뭐도 이것도 꺼내오고 저것도 꺼내오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누가 집주인이냐? 내 곡간에 있는, 내 집의 곡간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옆집의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곡간에 있는 걸 마음대로 꺼낼 수 있어요? 마음대로 꺼냈다간 오해받죠. 오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집주인은 곡간에 있는 것을 새 것이든 흠 것이든 무엇이든 꺼내올 수 있는, 내어올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집주인이에요. 마치 천국의 제자 되어진 자들은 그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올 수 있는 집주인처럼, 다시 말하면 천국 안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다, 집주인과 같은 너의 것,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들은, 제자된 자들은 마치 이러이러이러한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가 바로 그런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3절부터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동네에 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13장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천국의 제자 된 자, 천국의 제자 된 자, 집주인과 같다. 자, 이미 그동안 우리가 주일 1, 2부를 통해서 한 달 이상, 거의 한 달 이상 4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됐는데, 자,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자적 해석, 문자는 문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비유는 비유라는 것을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비유는 비유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장적으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다 종합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요? 비유.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13장 10절에도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니까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때 11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은 그 이야기에 있어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이제 3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춘 것들이 있었는데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유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깨닫느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깨닫느냐?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두고, 자, 그래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자, 오늘 여기 대상,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요, 첫째는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누구죠? 제자. 그리고는 그들. 항시 예수님이, 자, 예수님 지금 제자들만 많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고 그 앞에, 자, 13장 1절 2절 쭉 읽다가 보면 2절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큰 무리, 그들 그래요. 그들, 큰 무리. 자, 항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항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관계요, 관계. 그들은, 이게 벌써 관계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 이야기할 때는 나, 너, 1인칭, 2인칭. 그리고 저 먼 사람 얘기할 때 그들, 그 사람, 그들은. 자, 근데 요 무리. 자, 근데요, 마태복음 13장 포함하여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 그래요. 사도. 물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하나였죠. 그 직무를 버리고 나중에 다른 제자를,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12제자 중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이 있었죠? 어떤 제자들이요?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와 같은 12제자들이 있었고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70인 제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갑자기 하늘 뚝 떨어졌나요? 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속에서. 지금은 무리 중에 있지만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로 발견하는 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합류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제자로, 지금은 무리일 수 있어요. 제자로.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다 제자가 있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막 또 가라고 하도 막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또 오고, 여기까지 차 태워주다가 그냥 또 거기 차 안에 있으려니까 심심해서 그냥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무리와 제자들 같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을 건데, 자,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까요? 아니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왜 주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아,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왜 한 번 말해야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면서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뭔가 분명한 교훈이 있을 것인데, 그게 뭐냐? 자, 그게요, 너희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너희의 존재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그 비밀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요, 그리고는 그 비밀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자들이요, 그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자, 만약에 모르다면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지금부터라도 누리고, 그리고는 천국의 비밀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은, 증인이 뭐예요? 전달이죠. 자, 주님이 왜 천국의 비밀의 이야기를 끝없이 하시나요? 심심해서요? 하실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요. 너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요, 이 천국의 비밀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비밀을 증인으로, 천국 비밀의 증인, 천국 비밀을 전달할 전달자, 그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깨닫느냐? 자,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항시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항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너희는 존재가 뭐냐?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 천국 복음을 이해한 사람, 천국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먼저, 복음의 본질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졌다면 그것을 현장에서 그 가치와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이걸 보고 1, 3, 8이라 그래요. 자,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복음과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개인화되어지면 개인화되어질수록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체험하고 누리고 살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것의 증인으로. 메시지의 모든 핵심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메시지가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왜 성경의 결론이 138이냐? 138이 성경의 결론이라니까요. 성경의 결론, 세 절기의 결론, 세 가지 사건의 결론, 세 가지 언약의 결론, 138,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모든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요. 자, 뭐 계속 설명할 거니까요. 자, 그러시면서 본론. 자, 본론 보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성경 빨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뭘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전파하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할게요. 누가복음 4장. 마태, 마가, 누가? (43절) (44절)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는 갈릴리의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더라.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것 전하지 않았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이 일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친히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곧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곧 천국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저 천국에 장차갈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뭐 already, not yet, 뭐 그래도 표현하는데,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왜? 천국을 가서 내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자, 뭐 어려운 얘기보다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시냐? 제자들을 부르세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엇 때문에 부르세요? 뭐 하려고? 이거 이루려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함께 있으면서 뭔가를 듣겠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3년을 동거 같이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삶을 나눔 속에 뭔가가 전달될 텐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뭔가 주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보고, 그분의 이적과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발견할 것이 있다면,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뭘 발견하느냐? 아,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옛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사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제자들을 훈련하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예수님의 전도 방법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세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심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을 내보내면서 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보내면서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데 나가보니까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장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냐? 귀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에게 눌려 있고 귀신에게 억압되어. 그래서요 주님이 그래서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서 제자들이 가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요 나가서 함께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서는 결국은 뭐를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 뭘 낚아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위하여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런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서밋으로. 그리고는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런 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불러요. 저는 여기 보면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으로 개인화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의 권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결국은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증거하는 자로. 이게 1, 3, 8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찬양한 찬양 내용처럼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세요. 사명과 부활 메시지 중에 사명과 약속으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아라. 핵심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서 가르치고 지키고 세례주고 뭐하고 그게요 다 포함하면 한마디로 하면 가서 이런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는 내가 제자 사역을 하는 너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 잡는 사역을 잘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능력으로 힘이 입도록 하셔서 가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내보내면서 현장에서 훈련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대신해서 이루도록 그걸 말씀하세요. 그거 이루는 너희들에게 내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본론 제가 요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결국은 주님의 절대 계획이야. 주님은 이런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제자를 부르셨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결국은 이 사역을 지속하도록 약속하시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오늘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 자,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한 내용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 내용 중에 씨 뿌리는, 자, 여기 여러 비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드는 비유가 무슨 비유죠? 무슨 비유요? 성경 보시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8절에서 23절을 예수님이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비유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가 이러이러한 뜻이 담겼느니라라고 설명은 생략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거를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신다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왜 설명하실까요? 심심해서요? 왜 설명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설명하시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거를 재차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게 묵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 무슨 거기에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한 번을 말씀하시는구나. 중요한데 뭐냐? 결국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고 열매를 맺느냐? 못 깨닫고 말씀의 씨앗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없어져 버리느냐? 그거예요, 그거.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는다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처럼 결국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천국 말씀을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사실은요, 가장 핵심적인 깨닫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질, 깨닫고 열매를 맺느냐? 자, 가라지 비유. 결론 추수 때까지. 자, 가라지.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추수 때가 있다.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추수 때가 있다. 심판 때가 있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주인이 돌보는 알곡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불살을 것이다. 주인의 돌보는 그런 알곡이 있고 내버려버리는 자들이 있고 추수 때 심판 때가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는 겨자씨.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마치 겨자씨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 오고 가는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깃들고 사람들의 뭔가 유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자처럼
천국이 마치 천국을 소유했다면 가장 계자치처럼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천국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니라. 누룩은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다 퍼져서 확산되어지고 결국 밀가루라는 상태를 변화시켜 버려요. 누룩이 그런 원리요. 너희는 누룩 같은 그런 자들이니라. 천국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누룩처럼 확산될 것이고, 이 천국의 복음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상태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희는 누룩과 같은 그런 자들이니라. 감추인 보화는 보화인데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밭처럼. 뭐냐? 그 보화밭을 발견한 자, 그 기쁨, 그 가치, 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치를 아는 자, 발견한 기쁨을 가진 자, 너희는 보화밭을 소유한 자요, 보화밭 같은 천국을 소유한 자요. 값진 진주, 그냥 진주가 아니요, 값진 비싼 진주와 같은 그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 보화밭을 발견한 의미와 똑같아요. 발견한 자, 그 기쁨, 그 가치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것을 소유하는, 그래서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자. 자, 그리고는 물고기, 그물, 이 비유를 맨 마지막에 들어요. 물고기, 그물. 세상 끝날의 일이죠.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좋은 물고기는 그물에 담겨진 좋은 물고기는 결국은 그릇에 담아두고, 보니까 못된 물고기는 그러세요. 못된 물고기는 내버려버린다. 내버려버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 뭘 얘기해요?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되어질 일인데, 물고기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는 좋은 물고기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발견한, 깨달은 그런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많은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두 번째, 그래서 너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이 여러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국은 제자들에게 뭘 전달하려고 그래요? 너희는 이런 자들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축복을, 천국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이 축복을 이제는 전달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의도 속에는 설명하고 끝이에요? 설명을 했으면 그 설명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로 천국을 이해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요,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1, 3, 8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나냐?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게요,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 53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늘 당신이 계시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 갈릴리 동네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늘 갈릴리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있다 또 다 갈릴리로 오시고, 자, 그래서 그 갈릴리의 어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자, 뭘 가르치셨을까요? 요즘 정세가 이런데, 세상 정세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데, 그거 가르치셨을까요? 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이거 가르쳐줘, 이거.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만 뭔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에서 가르쳤더니만 와, 이 사람이 누구냐? 와,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 사람. 자,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권능, 저 주옥 같은 말씀의 저 능력, 저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보아하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 누구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유다예요. 이런 형제들이 있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있지 않냐?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더냐?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많은 비유가, 그래서 어땠단 말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너희들이 마음속에 담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마음속에 언약으로 담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끝나고 지나가기 전에 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세세하게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장이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들의 말이 맞아요. 이 사람 목수의 아들, 그 형제들 누구, 그 어머니 마리아, 누이들 누구, 이들이 한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맞는 말인데 틀리는 말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을 해요. 왜요? 맞는 말인데 틀리는 말은 뭐냐? 껍데기는 맞는데 그 속에 진짜의 의미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조심해야 돼요. 말은 맞는데, 현상은 맞는데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 볼 때는 틀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맞는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를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이 목수의 아들로 왔던 이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세 번째 이들이 뭐래요? 57절에 보니까
57절에 예수를 뭐예요?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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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척이 뭐냐? 그냥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거.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거 보고 배척이라 그래요. 반대말 환영하여 맞이하는 걸 보고 배척의 반대말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땅에 당신께서 만드신 이 지구촌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 배척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배척하는 자가 있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셔서 그 현장에서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십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그 일에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막 믿도록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그래 그냥 시간표 보시고 그냥 가셔요. 이런 말씀을 받으시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자,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자, 그렇다면 자, 첫째, 예수님이 자,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 왜 예수님은 많은 능력, 이 능력 어떤 능력? 이적, 표적, 기적,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천국의 말씀도 증거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요 믿도록, 우리라고 믿도록.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자, 두 번째는요 믿고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다면 그 능력을 사실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구원받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거기에 뭐 되도록? 증인되도록. 자, 지금 내가 반복해서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에요. 왜 능력을 행하시느냐? 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발견하도록,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면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결국 거기에 증인으로 전달하는 자로. 이게 138이요. 체험하고 누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체험하고 누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증인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자, 천국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그래서 내 심령 천국,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천국이 임했나 안 임했나, 임했나 안 임했나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인 사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심령 천국을 이루었어. 아이고 목사님, 내 심령이 지옥인데요. 그분 생각을 바꾸길 바라요. 지옥인데요 라고 생각하고 믿지 마시고, 주님, 비록 내 심령이 지옥 같은 심령이지만 왜 그분이 지옥이라고 말하지? 안 물어봐도 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렇고, 내 마음이 지금 숫덩어리예요. 숫덩어리. 마음이 숫덩어리라도 본질은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 능력을 누리도록. 진짜 여러분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다음 주가 구정이 아니라 추석 주간인데, 다음 주간 추석 주간에 즈음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의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가정 천국. 자, 삶의 천국. 어떻게 삶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어떤 현장 어디어든 그 현장에,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리고 네 번째, 내 본향, 내가 가야 될 본향, 거룩한 나의 천국.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내가 갈 곳인데, 이 땅에서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내가 가야 될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잊지 말라고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여러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깨닫느냐 질문하시면서.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축복의 비밀의 장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축복의 비밀, 이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내 가치가 그렇게 값싼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한 그런 자들처럼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이 축복의 비밀을 마음껏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신 목적을 함께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그 목적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가 되어주고 그런 제자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축복의 그 의미를 날마다 발견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